네, 이번 시간은 1, 2, 3장을 중심으로 구약의 천사론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을 보시죠. 천사라고 되어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에 대해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천사로 하고 부제를 천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간파하신 분들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꼽으라면 저자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천군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천사라고 말을 한 뒤에 부제에다가 실제 책의 내용은 천군으로 통칭되는 존재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자가 이거를 해명하고 싶어 했어요. 들어가는 글 첫 문단에서 바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천군이라 불리는 충성된 일꾼들에 대해 다룬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천사라고 통칭할 것이다. 하지만 천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많은 단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점을 독자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집합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죠?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들, 영적인 존재들을 다 가리켜서 천군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직무를 가진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종의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단순히 비하인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책이 용어 사용 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성경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혼란 없이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자가 천사라고 쓸 때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폭넓게 천군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조금 더 많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직무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이 좁은 의미의 천사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야 돼요. 먼저 이 책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 책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의 방법론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휘 연구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연구서예요.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이 천군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다 취합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들이 어떤 의미로 활용되었는지를 용례를 따라서 분류를 해요. 이 분류 항목에 따라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이 구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다를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이 하나의 호흡을 구약의 천사론, 그리고 제2성전기의 천사론, 그리고 신약의 천사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 어휘 연구가 성서학 연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층위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선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교회 언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신학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삼위일체, 보편 구원론, 보편 속죄론 이렇게 조금 전문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사용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저는 신학 언어라고 정의 내립니다. 조금 더 기초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성경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정의된 용어들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 용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지만 성경의 용어는, 성경 언어는 말 그대로 성경 자체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언어의 층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언어에 익숙하고 신학 언어에 익숙해도 성경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서학은 성경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선별적으로 연구를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사전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을 다 취합해서 분석하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천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책을 펼쳐보셨다. 그런 분들은 당황하실 거예요. 전문적인 어휘 연구의 이 진입장벽 때문에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 알게 되면 끝까지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왕에 산 김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 책을 잘 소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초
기초적인지, 그게 또 익숙해지면 또 얼마나 유익한지 그것도 함께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성서학이나 신학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대신에 성경을 좀 읽어봤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책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만 두세 번 반복적으로 들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끔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서 설명드릴게요. 1장은 구약에서 천군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장은 구약 성경에서 천군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3장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이 3장은 난이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안 읽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경지성을 고려해서 하나만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책을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 책이 무슨 내용이야 하면 여러분 종합적으로 쭉쭉 술술 풀어나가기를 원하신다면 2장을 반복적으로 읽고 정리하시면 적어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정립하는 데에는 2장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1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부르고 보다 정확한 용어로 천군이라고 부르는 존재들과 관련된 어휘들을 다 긁어 모아서 취합해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분류의 기준이 이거예요. 속성에 따른 어휘, 신분에 따른 어휘, 역할에 따른 어휘로 나뉘어요. 속성에 따른 어휘는 이런 겁니다. 천군들은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별들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로는 신들이다 라는 겁니다. 용례들은 이 책의 내용에 따라 읽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자가 특별히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어깨너머로라도 신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서 신들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된다는 거예요. 단수동사가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복수동사가 붙으면 신들을 가리키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서는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묘사도 되지만 대부분 신들로 이해하시면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흥미로운 사실인데 성경은 곳곳에서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시편 8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89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다시 말해서 엘로힘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도 엘로힘이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엘로힘들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우상으로 번역하면 말이 이상하게 돼요. 우상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말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구약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들로 번역되기도 하고 천사들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천사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엘로힘이 결국 신약에서 천사로 번역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유일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한참 못합니다. 이 시가 가리키고자 했던 건 뭘까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그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지으시고 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70인역을 인용해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엘로힘이 그리스어로 안겔로스,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신들로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천사들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엘로힘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귀신들로 번역되기도 하고, 죽은 자의 영들로 번역되기도 하고, 신들로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다양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성을 가리키는 신학 용어로 이 단어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용어의 특수성을 존중해서 그냥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의해야 더 정확합니다. 하늘의 거주자들, 쉽게 말해 천군으로 번역하면 가장 적절할 겁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과 구별되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그것들을 다 통칭해서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과 차별화되는가?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도 엘로힘이고 다른 엘로힘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는 이 엘로힘들 중에 우뚝 서서 유일하게 찬양할 만한 위엄이 있고 경배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동사가 붙으면 유일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복수동사가 붙으면 신들로 번역을 하는 게 보통의 번역의 방식이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어떤 단어들은 그 존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막을 보시면 총회, 회의, 회중, 회집, 법정, 군주, 이것은 천군이 흔히 말하는 학문적으로 천상회의라고 불리는 회의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거기서 하늘 이 세상에 대한 통치를 어떻게 이행할까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 천군들이 이 땅에 와서 이행하는 그런 그림을 구약성경이 보여줘요. 그리고 독특한 것은 여기에 군주라는 단어, 통치직을 수행하는 존재로도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는요, 브네 엘로힘, 브네 엘림,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 흔히 구약성경에서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가 쉽게 말해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왕의 권속들 이런 뜻이에요. 고대 왕국에서는 이 통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고위 관료들을 왕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통치자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함께 회의기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통치에 관여하는 고위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요. 천사장,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대장, 군대가 있고 군대 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관료사회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역할과 관련된 단어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군들이 행하는 직무에 대한 어휘들이에요. 천사, 사역자, 순찰자, 만군, 군대, 용사들, 중보자, 그룹, 스랍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용어들을 살피면 천군의 구성원들이 각기 자기 역할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사절, 쉽게 말해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게 천사의 좁은 의미예요. 좀 더 성경의 용어에 걸맞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단어만으로도 천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속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전달하고 예를 들면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를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다, 장래에 있을 일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풀어서 설명해주는 역할도 해요. 근데 특수하게는 어떤 맥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장면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장면은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흔히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은 마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 위장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와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이었다. 롯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였다. 토비트서에서도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토비아스와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인 줄 알고 보니까 천사였다.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존재들로 똑같이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묘사가 돼요. 신약에서도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상에서 활동할 때는 육체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묻히신 그 무덤의 돌문을 누가 열죠? 천사가 열어요. 물리적인 행위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잠을 깨우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처럼 활동을 합니다. 어떤 문맥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의 신적인 광휘를 입은 존재로 정말 누가 봐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더 설명드릴 존재가 있다면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스랍과 그룹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세 기독교 전통에서는 6세기에 기록된 위 디오니시우스의 천상의 위계라고 하는 작품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가장 계급에서 높은 존재다라고 해서 칠품천사, 제1계급의 천사가 바로 스랍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함께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스랍이에요. 그래서 치품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계급은 그룹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보면 여호와의 보좌를 두 날개로 감싸는 존재가 그룹이에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 수놓아진 그 그림이 그룹의 그림입니다. 스랍 다음으로 여호와의 보좌를 함께 보좌하면서 여호와를 모시는 두 번째로 가까운 존재, 그룹,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둘러서서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을 더 배가시키는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이 두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을 설명드릴게요. 이번 장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것만 잘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이 책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의 거의 한 80%는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자가 제일 강조하는 게 천상회의입니다. 과거에는 이 천사들이 각종 장면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만 이제 치중해서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문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동시대의 고대 근동 가나안 종교의 문헌을 보면 최고신이 있고 하급신들이 그 신을 모시고 서 있는, 회의를 이루면서 모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그림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둘러서 있고 여호와가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대화하는 내용, 특별히 이 지상을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천사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지상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에 아합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천상회의가 등장하고 욥기에서도 천상회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군들이 신적인 통치 회의 기구를 운영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회의의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시면 이제 이 천사들이 파견되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일단 회의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름권 역할을 하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 이제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해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흔한 장면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천군들이 예배자의 본보기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스랍들이 여호와를 둘러서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천만만의 하늘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리는 그림이 나와 있죠. 천사들은 예배자의 본보기, 예배자의 전형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3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특별히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리는 말라크 야훼, 이 단어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여호와가 부리시는 천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 등장시키면서 묘사하는 게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왕을 대신해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는 왕의 위엄과 왕의 존엄을 함께 입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왕의 메신저가 왕처럼 대우를 받는 것이다, 왕처럼 묘사가 되는 것이다, 흔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묘사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와 여호와를 구분하지 않는 듯한 언어가 나옵니다. 내레이터도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그런 묘사가 왕의 대사, 왕의 대신이 왕의 명령을 전한다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더 이상한, 조금 더 높은 존재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묘사가 돼요? 복종의 대상으로 묘사가 되고, 복종 안 하면 너희들 용서 안 할 거야, 용서를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주권자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동등한 레벨인 것처럼 묘사가 되죠.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15, 16절을 읽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하 엘로힘, 그 엘로힘이 뭐라고 묘사돼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천사께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천사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금지하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나를 기르신,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 엘로힘, 그리고 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복을 빌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마치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주체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것도 역시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일개 심부름꾼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여호와와 방불한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본문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성경에 12개의 심상치 않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본문들은 여호와와 동급으로 묘사가 된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인가 아닌가, 여호와 동등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쟁들을 이어갑니다. 그 논쟁의 복잡한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확실한 건 그거예요. 심상치 않게 뭔가 여호와와 방불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하이저는 여기에 조금 더 발전시키는 해석을 가미합니다. 하늘에 두 개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두 신적인 존재가 바로 있다는 건데, 하나는 보이는 여호와, 지상에서 활동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보이는 여호와, 하나는 보이지 않는, 사자를 보내시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세기 말까지 유대교에서 정통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져 왔고 유일신 사상과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 학자들도 있고, 유일신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좀 어려워진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되는 그런 심상치 않은 구절들이 꽤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천군을 이해할 때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인간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천사와 인간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지성이 있고 인간처럼 자유의지가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 교부들은요, 천사와 인간을 동일한 동종의 존재라고 이해했어요. 동일한 지너스, 라틴어로 지너스라고 하는데 동종의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퀴나스나 칼빈 이후에 어떤 체계적인 조직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천사론이 인간론에 항상 앞에 배치되어 있어서 인간론의 서문의 역할을 했어요. 어김없이 대부분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인간보다 영화롭고 권능이 있는 존재로 그려지지만 또한 인간에게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 인간과 뭔가 비슷한 역할, 인간에게 장차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거울과 같이 묘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완성은 천사들에게서 미리 볼 수가 있는데,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땅에 실현하러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인간이 수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천사들처럼 사역하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 장차 그것을 완성하는 존재로 구원받아 간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하고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관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에서 7위에 실패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천사들도 심판하고 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인간들도 하게 될 것이다, 인간들도 그렇게 지음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고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성도의 종말론적인 운명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직급에서 그들보다 더 높은 권능을 행사하는 존재로 우리가 승격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천사들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세상에 만연하게, 세상에 넘치도록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의 적용점으로 생각하시면 천사를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마음의 유익을 삼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